오늘은 특별히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2개월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그 성찬에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찬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 자체가 복음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 기쁨과 희열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루하루 내일 가까운 미래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이 성찬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전부의 말씀의 핵심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예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 떡과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내가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성찬식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마시면서 다시 그 굿뉴스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성찬식. 삶에 되돌아보는 회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바로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이 이 모두 담겨져 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40일 성경 읽기 작전에도 이 포함된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서신서처럼 이 로마서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교회였다는 거죠.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래서 그 로마로 나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왜 로마에 가야 되는지 그 강력한 의지 주장이 있는데 그 로마에 가는 이유 또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당시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남단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나의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우리의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성경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보냄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헬라인이게나 이방인, 유대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리석고 야만인이나 이 당시는 헬라인과 대비되는 그 모든 지칭하는 자들을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성 요소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적인 그 당시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로마의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압박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그 복음으로 무장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죠?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15절까지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찬찬히 뜯어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4단계 논법으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지 못한 이유,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은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 전파하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겁니다. 왜 전파하고 전하지 못했는가? 보냄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들고 있는 그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누군가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4단계의 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따르고 믿게 되었고 결국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들은 자,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이꼬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듣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다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야 되고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전파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으면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복음에 빚진 자다. 여기서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강력한 사명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씀.
내가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나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감에 불타는 단어, 빚졌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갚지 않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함께 힘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헬라인, 이방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보냄을 받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보다 높은 권위 아래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메시지는 그 자신이 아니라 보내는 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지만 결국 다 죽였다. 이 예수도 너희가 죽였다.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자들을 내가 보냈는데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동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이유는, 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과 그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성도가 아니고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사실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면 저 같은 자식 안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식을 부모님 만들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 같은 그 자식을 여러분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로 봐도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안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가 내가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엄마 뱃속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존재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면 내가 좋아서 이 세상에 와야 돼요. 그 사람만큼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이곳에 내 스스로 폴란드 땅에 오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회사의 부름을 받고 직장의 부름을 받고 그 직장으로 인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낸 권세가 있는 그 회사의 본부에 우리는 그 아래 순복하고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만약에 그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의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폴란드 땅에 오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도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도 보내시고 로마에도 보내시고 서바나까지 보낸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일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폴란드에 왔다는 사실은 회사가 보냈기 이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폴란드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땅끝까지 이르러 서바나까지 가야 그곳에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울에게는 원래 이런 시각이나 관점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고 옥에 가둬야 된다. 이 열정 하나로 유대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복음 앞에 서버린 바울은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로마 가기 위해서고 로마에 간 목적은 스페인 땅끝까지 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대상이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이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가 궁금해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거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복음을 주신 분이, 그 복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것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홍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급 제품이라는 식으로 이러한 제품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종교의 최고의 고등 종교임을 자랑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속에 보내야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인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분명히 죽어야 돼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고통 속에 불안과 염려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이것 때문에 얽매여 있고 눌려 있는 삶이 아니고, 이것을 해방하고 자유롭고 이것을 만끽하며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끝나신 후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사야 성경을 피셔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것은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의 피폐된 영적, 육적 삶의 가난한 부분들, 뭔가 추구하고 뭔가 목표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불안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굿뉴스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우리는 얽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눌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짓지 않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죄 용서, 그게 뭐죠? 굿뉴스예요. 빚졌고 내가 잘못했는데 너는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이게 뭐죠? 우리에게 올 때는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굿뉴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처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 인생의 진리, 세상의 진리 자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찬을 가지면서 매번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고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해줄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들, 여러분 근심들, 염려들 있지 않아요? 마음의 짜증과 괴로움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육적인 비만도 있어서 저도 늘 체중계 올라가고 검사하면 결혼한 이후로, 아이를 낳은 이후로 한 번도 정상입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뭔가 비만이래. 계속 비만. 영적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만한 것은 늘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환희가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오늘 505장 불렀잖아요. 2절에 보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그 복음,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굿뉴스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안으로는 회개하고
증거하지 못했던, 이미 내가 받아 누렸던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이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밖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 대하는 그 하루에 만난 그 사람들에게, 한국인이든 폴란드인이든 어떤 외국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인 줄을 알고, 함께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찬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복음에 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 용서 사랑을 주님 오시기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 앞에 우리는 늘 서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리셨고 받으셨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기쁨과 이 영생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큰 기쁨을 맛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잖아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먹고 먹어도 늘 배가 고프지만요,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받은 복음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희열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영국의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62년부터 1931년까지의 사람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에요. 어느 날 이 캠브리지 대학의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캠브리지의 수많은 그 학생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C.T. 스터드는요, 영국 크리켓의 최고의 영예자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나라마다 스포츠 영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누굽니까? 손흥민 씨예요. 그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요, 외모도 뛰어나는데요, 집안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이 젊은 나이에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세까지도 질 수 있는 그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던, 큐티 생활했던 이 캠브리지 7명이 동시에 모든 부와 영예와 이 이름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에 우리는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원에 힘입어서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고 떠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그 모범생, 이 엘리트 7명이 가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니까 인도 선교사로 다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인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가 선교 신문을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 이 선교 신문 한 구절이 이 C.T. 스터디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어떤 분에 그렇게 쓰여졌어요.
아프리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합니다. 이 문구 앞에 이 시티스터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프리카의 인생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누가 가야 됩니까? 왜 단 한 명의 크리스찬들이 가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는 너는 왜 가지 않느냐? 하나님, 저는 의사가 절대 가지 못하게 해서 의사가 절대 아프리카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냐?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내려놓는 순간 이 몸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5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자도 없는 그 땅에 팀을 데리고 1910년도 그때 아프리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차인벨이 울리는 교회당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나는 지옥의 문 앞에 서서 지옥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2000년 전이나 시티스터드가 있었던 그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고민과 근심과 아픔과 배앓이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복음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지금 현실,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질병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맞이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